2013년 11월 3일 창립 36주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먼저 CD로 설교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양해를 좀 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광고드린 대로 선교지 탐방 보고를 드리므로 제가 설교를 하지 않고 사진을 보면서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설교 들으시는 분은 좀 사진이 있어서 좀 덜 답답하시겠습니다만 CD 들으시는 분은 굉장히 좀 답답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인터넷을 좀 봐주시고 또 CD도 끝까지 좀 들어주시면 우리가 함께할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드린 대로 설교를 생략하고 선교지 답사 보고를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빨리 좀 사진 보면 설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안 넘어가네요. 태국의 우본이라는 도시의 광경입니다. 비가 오는데 저렇게 비를 맞고 다니는데 이거는 좀 더 심하시죠. 그런데 원래 이렇게 사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어떤 생각하고 어떤 문화를 가졌을지 좀 이해해 달라고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14년 전에 처음 선교지 갔을 때 저희도 이러고 살았습니다. 비 오면 비닐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은영이가 그때 2살, 3살 때도 그러니까 한 3시간씩, 4시간씩 비 맞고 다녔습니다. 우리 애들 그러면 수하겠죠. 오토바이가 굉장히 중요한 교통수단이라 어디 마트 앞에 가면 이렇게 장 보러 온 사람들 오토바이 세우는 거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트럭 뒤에 사람 타고 다니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교통수단이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우본 선교센터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시골 같습니다만 주변에 도처에 이렇게 마을이 흩어져 있는데 원래는 좀 시골 구석에다 세웠습니다만 우본 선교센터입니다. 이게 1층엔 유치원이 있고 2층에 기숙사가 있습니다. 대학생들, 지방에 있는 대학생들을 데려다가 무료로 숙식 해결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아이들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도서관입니다. 놀랍게는 태국인들은 1년 독서량이 1인당 한 권도 아니고 한 페이지도 안 된답니다. 책을 안 읽는 민족이래요. 그래서 도서관을 세우는데 역시 잘 안 한답니다. 책을 안 읽으러. 그래서 고민이 많으신데 우리 가면 아마 여기서 숙식을 할 겁니다. 이 건물은 한국기독교장로회 남신도회 전국연합회가 이 건물을 세웠습니다. 저 우번 선교센터 청소년 센터인데 여기 들어가면 청소년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사역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가면 팀들이 아마 여기 여학생들의 깨끗한 방이라 여기서 집단으로 숙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 뒤쪽에 보면 화장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번 선교센터 방송선교센터인데 제가 이번에 이걸 보고 참 감격도 많이 하고 도전도 많이 받았는데 FM 92.75 메가헤르츠 주파수를 사가지고 저기서 복음성가도 보내고 복음도 내보내는 방송합니다. 주변 약 15만 명의 시청 대상입니다. 내부에 거창하게 방송시설 없습니다만 방음장치 되어 있고 방송할 수 있는 재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군산에 있는 피셔 미션이라는 선교단체가 헌금해서 2010년에 세웠습니다. 그 뜰에 이렇게 방송 안테나까지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 지역 주변에 4개 종합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 선교로 전도하러 많이 다니시는데요. 주로 불교 믿는 애들이니까 복음을 전해 잘 안 받죠. 한 번 어떤 여학생을 만났는데 계속 복음을 해도 안 전해졌는데 어떻게 우연히 방송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 자매가 아마도 이 방송국에서 방송하는 복음성가를 듣고 소위 말해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은혜는 아니고. 그 방송이 당신들이 하는 것이냐 이래가지고 접촉돼가지고 전도했던 경우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저 유치원과 기숙사인데 밑에 이렇게 아름답게 그려놓은 건 태국 학생들이 그렸습니다. 아주 전문가 수준으로 잘 그렸습니다. 유치원 내부입니다. 제가 좀 오후 늦게 가가지고 아이들이 돌아가서 몇 명 없습니다만 한 수십 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태국 문화 수준에 굉장히 수준이 높고 잘 됐기 때문에 아주 인기가 높습니다. 여기 또 유치원 선생님들도 다 교인들이라 주일이면 지역에 흩어져서 지역교회 연약한 교회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그 2층에 있는 기숙사 내부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 방에 사는 학생이
의성학과를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됐습니다.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사역하고 사감으로 또 간사로 일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 있어봐야 되는데 교통비밖에 못 받는데 그걸 포기하고 여기서 사역한다 그래서 제가 참 감동스러워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거기 태국의 문화 수준에 비해서는 아주 비교적 깨끗한 화장실 또 세탁실입니다. 선교센터 식당이고 우리가 가면 여기서 함께 식사를 하고 할 겁니다. 그 식사하실 수 있는 식사 좀 도와주실 분도 좀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선교센터 외부 전경입니다. 이거 군산에 있는 세광교회라는 작년 출석 한 3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1억을 들여가지고 그걸 한 10만 불쯤 됩니다만 땅을 사고 교회와 유치원 건물만 짓기로 시작했는데 결국 한 2억 정도 들었다고 그럽니다. 우리보다 교세가 적은 교회가 했다니까 참 도전도 받고 그랬는데요. 근데 이게 세광센터, 이 선교센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본대학이라는 대학이 근처에 있는데 한 8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우본대학은 우리나라를 치면 연세대는 고려대쯤 되는 태국에서는 비교적 명문대학입니다. 그 대학에 관광경영학과가 있는데 태국에서는 관광경영학과가 굉장히 중요한 학과가 들어가기 어려운 데입니다. 이유는 아시죠? 태국은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 근데 그 관광경영학과 교수님이 여기 와보고 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고 여기 오면 아이들이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다 해가지고 그 관광경영학과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반드시 호텔이든 어디 가가지고 실습을 해야 1년간 실습해야 졸업하는데 이곳이 중요한 실습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교수님들이 워낙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만큼 중요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 이제 함께 있던 내가 갔을 때 있던 몇몇 학생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 그 위에 지금 배수정이라고 이름 적혀 있는 학생 있죠. 한국 학생입니다. 지금 현재 그 피아노과 실용음악과 학생인데 자기 교회에서 이제 단기 팀으로 왔다가 거기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1년간 남아가지고 특히 태국이나 이 동남아에는 음악 교육이 없었대다. 그래서 피아노 반주자도 없고 피아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노래도 가르치고 피아노 가르치는 사역을 위해 지금 남아 계세요. 8개월째 지금 있다는 거예요. 학교 휴학하고. 대단하잖아요. 그 앞으로 계속 태국에 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던데 참 귀하다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호주머니가 안 열릴 수가 없죠. 그래서 다들 좀 용돈도 좀 주고 장학금 비슷하게 좀 드렸습니다만 우리 학생들도 좀 그런 도전을 받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이 학생은 지금 1학년인데 태국은 불교 국가다 보니까 일요일 주일 개념이 없습니다. 주일날도 시험도 치고 주일날 수업도 있고 그렇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학교 이 청년부 예배와 또 청년부가 행사하는 시간과 시험 시간이 겹친 겁니다. 주일날 10시 반에 시험을 친 거예요. 그 교수님 찾아가 제가 그때는 교회를 가야 되니까 시험을 못 칩니다. 시험 바꿔달라. 다른 날에 좀 치게 해달라 그러니까 교수님 허락은 해줬는데 단 네가 원래 쳐야 될 시간에 못 쳤기 때문에 100점을 맞아도 80점밖에 안 준다. 그래도 하려면 해라. 그런데도 시험을 100점 맞아봐야 80점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래도 시험을 치고 온 겁니다. 이틀 전에. 제가 그 소리 듣고 굉장히 감동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소량의 좀 장학금을 다 이렇게 지불을 했습니다. 아까 그 학생이, 배수정 학생이 이건 다른 교회입니다만 이렇게 아이들 피아노 금반하는 거고 이건 그 교회 전도사님인데 현지인 전도사님한테 찬송가 반주하는 거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선교가 딴 게 아니죠. 자, 5번 선교센터 전체 전경입니다. 크기가 한 5에이커 내지 6에이커 꽤 큰 땅입니다. 전경이고요. 원래 선교센터 초기 건물이고 이 건물 모양이 똑같이 생겼는데요. 제가 처음 허기던 선교사를 만났을 때 섬기던 교회가 요래 생겼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한 30여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우리 소예배시 정도 되는 크기였는데 제가 좀 눈물 나더라고요. 비 오면 비다 튀도록고요. 뱀도 들어오고 모기는 말할 것 없고. 그래서 우리가 우선 방충망이라 해주자 이래가지고 우리가 가서 이제 방충망 둘러쳐주고 처음 가가지고 두 번째는 기둥 세워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 번째는 우리 교회 건물을 지어줬습니다만 이제 모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 옆에는 방충망을 이렇게 둘러가지고 생활도 하고 원래 했던 장소인데 지금 그렇게 현대식 건물로 바꾼 겁니다. 이건 그 옆에 있던 군산 세강교에서 역시 건축했던 교회 건물입니다. 교회 내부 전경인데 한 4만 불에서 한 5만 불 정도 들여서 교회를 아주 잘 지었습니다. 현대식으로 최신식으로 있을 거 없고 다 갖춰놓은 아주 깨끗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심호하는 수많은 목사님 가족과 그 외동딸입니다. 교회 사무실이 따로 없고 교회 뒤쪽 한편에 사무실 겸 친교실 겸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그 뒤쪽에 보이는 게 화장실이고 그 뒤쪽은 목사님 사택이 있는 곳입니다. 자, 우본도 하나의 도고 시사켓도 하나의 도인데 가는 이 고속도로상에
저렇게 위험하게 뒤에 사람들이 가득 타고 다니는 걸 아주 여기서 흔하게 보는 일입니다. 가는 길에 도로변 노정삼들 정강입니다. 이게 시사켓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제가 지금 4번째 이번에 간 건데 교회 건물도 있고 아주 체계적이 잘 되어 있던 교회입니다. 교회 내부입니다. 여기 가서 제가 12년 전에 설교를 했었을 때 이 목사님이신데요. 사뭇 분담 목사님이란 분이 설교 마치고 나니까 광고 시간에 이번에 아잔 밖에서 그 아잔이라는 게 높이는 말인데요. 박 목사 이런 뜻인데 목사님이 우리에게 도전을 준 3가지 도전이 있다. 그게 뭐냐라고 제 설교를 3가지를 딱 요약할 정도로 아주 총기 있는 분이셨는데 지금 얼굴 보시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성도들에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치매가 오셨어요. 그 여름 너무 제 속썩이면 치매 걸린다고요. 이 목사 내가 너무너무 많이 아파서 그렇게 똑똑했던 목사 제가 그때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어떻게 제 설교를 통역을 통해 들으면서도 3가지를 딱 요약해가지고 목사님 오늘 이걸 말씀하셨다. 우리 이렇게 살자 이렇게 하셨던 목사님인데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목회를 못하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같이 껴안고 울기도 하고 통성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목사님께서는 이 교인들을 생각하고 이래가지고 좋은 목사님 있으면 자기가 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자기는 시골로 내려가겠다고 지금 목사님을 기다리는 중이세요. 그 주변에 목사님들 돌아가면서 지금 이 설교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프라이번 교회라고 주변에 한 3만 5천 명 주민이 살고 80여 개의 마을이 있는데 최초로 이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현지인 교회가 물론 이 교회도 한국 교회가 헌금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교회 내부 전경인데요. 이 룬카나 목사님이라고 아주 젊은 목사님인데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제3노예 노회장을 계십니다. 태국은 지역을 나눠가지고 1노예, 2노예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8개 노예, 8노예가 있고 9번째 노예가 지금 준비 중이라고 그러던데 그 3노예 노회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아주 열정적이고 이 헌신이 많이 되신 분이셔서 몇 시간 앉아서 저랑 얘기하면서 저에게 간절히 부탁했어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참 아무것도 없는 데 와서 세웠더니 참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제가 미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태국도 영어와 한글에 대한 특히 영어에 대한 공급 절박한 마음이 있어서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영어로 학교 찾아가서 강의도 해주고 또 그 아이들 교회로 데려가면서 전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만약에 목사님 돌아가서 대학생이든 누구 중에 한 달이든 2달이든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제가 그게 정 안 되면 우리가 2주 끼워가지고 3주간 정도 선교 올 텐데 팀이 와서 그 사역을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영어 선교를 위한 지원자를 간절히 요청하셨습니다. 우리가 미국 교회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는 한국어도 되니까 동남아에서는 영어와 못지않게 한국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필요해요.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요. 우리는 그걸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 목사님께서 여기에 다른 목회자가 오면 아까 시사켓 교회로 가실 의향도 있으신데 지금 여기도 다른 목회자를 모실 수 없어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며칠 전에 내린 비로 교회 진입도로가 범람해가지고 침수되어 있습니다. 이 포장된 도로가 아니고 그냥 진흙탕이다 보니까 도로가 다 물에 휩쓸려 내려갔어요. 그 지금 건기가 되면 땅 파내고 이제 관을 묻어가지고 물이 빠질 수 있도록 공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교회 바로 옆에 침수된 논과 또 늪지대입니다. 오른쪽이 교회 사택이고 식당입니다. 이 식당 전경입니다. 이 화장실인데요. 태국의 화장실은 수수식도 아니고 퍼스식도 아닌 혼합식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볼일 보고 여기 물을 있지 않습니까? 물을 떠가지고 붓습니다. 요거 뭔지 아시겠죠? 여기 말은 소위 말하는 비데입니다. 비데. 그래서 태국 화장실은 휴지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면 우리가 힘드니까 휴지는 줄 겁니다. 제가 지금 4번째 태국 갔는데도 아직도 이 사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물어볼 수도 없고 실습해 볼 수가 없잖아요. 저는 아직도 이게 이쪽 보고 왔는지 이쪽 보고 왔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물어보기 참 민망하더라고요. 형편되는 걸 안 씁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거 좀 힘들을 것 같은데 쪼그려 앉아 다리도 아프고. 근데 이게 선교 아니겠어요? 캄보디아 가면 이것도 없습니다. 캄보디아 갈 때 걱정인데요. 화장실이 없어서. 그 교회에 써놓고 있는 교회 음향시설인데 우리가 너무 배부른 소리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 보십시오. 그 교회에서 예배 중에 쓰는 CD 플레이어 내버려 놓으면 누구도 안 주워갈 거를 쓰고 있습니다. 시사켓이라는 곳으로 가는, 시사켓인데 쿠칸으로 가는 쿠칸 시내입니다. 이 쿠칸 교회인데 이것도 제가 이번에 4번째 방문했습니다.
여기 가서 예전에 한 달간 머물면서 사역을 많이 했었던 데인데 국한 교회 내부입니다. 교회가 아주 작습니다. 우리 옆에 소예배실 정도도 안 될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사티안 목사님이라고 예전에 삼로의 노회장님 하셨던 분인데 저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입니다만 내보다 4살 아래입니다. 연세가 굉장히 떨어 보이죠. 그런데 정말 인품이 좋으세요. 제가 그때 한 달 머물면서도 참 우리나라 보면 성인 군자 같은 분이신데 선교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은 자기가 그 20년 동안 같이 있으면 흠잡을 데 없는 분이시다. 태국 분인데. 정말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은 분이셨어요. 헌신적이고. 근데 교회가 지금 힘들다 보니까 교회 마당에 염소 양을 많이 키우던데 예배당 안에 지금 예배당 정문 앞에 염소가 젖먹이는 모습입니다. 여기 국한 시장인데 여기 노방 지금 저녁이 돼가지고 시장이 철수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머무는 시장입니다. 우리가 돗자리 펴놓고 여기 부처전도 추고 이러면 부처전 추면 사람이 오면 올리거든요. 그러면 전도 태국으로는 전도지 나눠주고 했던 그런 곳입니다. 이번에 들어가면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바로 정면에 있는 국한 중고등학교입니다. 대개 태국에서는 절에서 이 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절의 영향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자, 허기던 선교사님이 직접 머물면서 사역하는 또 다른 사역지 가는 길입니다. 이 기숙사 사역지인데요. 기숙사 사역지 2군데 있는데 또 다른 곳입니다. 여기에 우번 예수 제자교회라는 교회가 함께 있는 그런 사역지입니다. 그 내부의 사무실 풍경이고 사무실 여기에 게스트룸입니다. 제가 머물렀던 곳인데 이 쿠션이 다 깨져가지고 도저히 침대에 잘 수 없어가지고 빵바닥에 그냥 매트리스 깔고 그냥 잤습니다. 그 지하에 반지하에 되어 있는 기숙사 모임 장소이고 여기 기숙사 내부 2인 1실 방입니다. 이 학생들은 전역에서 흩어져 오는 태국이 땅이 꽤 넓습니다. 한국의 한 4배 정도 되니까 넓죠. 그래서 본교회 목사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와서 여기는 숙식을 무료로 하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경제적인 도움이 되죠. 이런 도움이 없으면 대학 공부를 못 해낼 겁니다. 아마. 주일날 우번 예수제자교회 예배드리는 광경인데 성가대입니다. 3명입니다. 그 앞에 서서 찬양 드리는 이분도 굉장히 영어도 잘하고 인재인데 돈을 많이 받고 직장 갈 수 있는데도 대학생 사역과 선교를 위해 가지고 간사로 남은 분이세요. 굉장히 귀한 분이십니다. 기타 치는 남학생이 여자분의 남동생입니다. 이 주일날 예배들이 고양시까지 오서 한 2시간 타고 와야 되는데 강대상에 그 이제 강대상인데요. 그 야생화 꽃을 몇 꽂아놨더라. 제 온다고 일부러 꽂아놨더라. 저 마음이 아프던데요. 예배드리는 전경입니다. 제가 설교를 저렇게 했고 우본시내 야외 뷔페 식당입니다. 보시다시피 천장이 없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너무 느긋해가 이래 밥 먹다가 비 오지 않습니까? 아무 불평 안 하고 피했다가 또 비 그치면 와서 또 먹습니다. 음식에 비가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아무 상관 안 해. 그러니까 이분들의 국민성을 알아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고요. 내가 걱정되더라도 비 오면 어떡하냐.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데 그냥 먹고 있대요. 그냥. 여기 음식을 만드는 뷔페가 아니고요. 여기 전부 생걸로 줍니다. 고기도 생걸로 주고 야채도 생걸로 주면 구워 먹든 삶아 먹든 지가 알아서 먹는 데입니다. 그런데 1인당 한 6불쯤 되는데 6불이면 우리는 햄버거 하나 값입니다만 그 지역에서 꽤 비싼 거죠. 보통 이 사람들이 한 끼 먹는 국수 가격이 한 10배쯤 되니까 꽤 비싸죠. 이날을 여기 갔던 이유가 이 선교사님 생일이셨어요. 허선교사님 생일. 본인도 생일인지도 모르겠어요. 태국 온 지 20년 만에 생일상 처음 받은 겁니다. 제가 그걸 알고 어찌 또 그냥 있었겠습니까? 모시고 와가지고 생일 파티를 이렇게 했는데 이 선교제에서는 불문이라 하나 했는데 어른들의 생일은 챙기지 말자. 그거 다 챙기고 사역 못하니까 애들 생일만 챙기자. 그래서 20년 동안 생일을 챙겨본 적이 없대요. 근데 어떻게 알아가지고 아까 제가 낮에 그 학생들에게 소량이지만 이렇게 장학금을 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학생들이 선교사님 아버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 시계를 선물하셨던데 그건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여기 보이는 이 자매는 베트남에서 온 20살 된 자매인데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동남아가 대개 10대 중반쯤 되면 다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이 자매는 베트남 교회를 위해 가지고 피아노 반주하는 걸 배워가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 선교사님 가정에 와서 2년째 있습니다. 한국말이 아주 능통합니다. 아무 막힘없이 저와 대화하실 정도로 한국말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주를 배워가지고 이제 베트남 돌아가서 사역하겠다는 그런 자매이셨어요. 굉장히 귀한 자매입니다. 거기서 만난 태국 선교사님들이신데요.
그 윤기용, 김미경 선교사님은 태국에 지금 한 20년째 머물고 계시고, 그 김영호, 조동호 선교사님, 이 조동호 선교사님이 피아노를 전공하신 피아노 전문가라 거기에서 피아노 사역을 하시고, 아까 그 베트남 자매를 집에 숙식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 역시 교회 개척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자매들 같이, 형제들 자매들 같이 사진 찍은 거고요. 자, 5번 신의 아침 풍경입니다. 자, 이걸 찍어드린 이유는 태국은 우리랑 운전하는 방법이 반대입니다. 우리는 핸들이 왼쪽에 있습니다만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길 건너듯이 길 보고 건너면 10중 8구 사고 납니다. 그래 실제로 금방 파송받은 선교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신 적도 있대요. 차 안 온 줄 건너다가 반대로 되니까. 반드시 좌우를 봐야 되고,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횡단보도도 없고 버스 멈춘 데도 없어요. 차는 쌩쌩 다니고 오토바이 다니는데 그냥 사람 내리면 지가 알아서 가야 돼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팀들이 첫째 안전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좀 보여드렸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서. 어디를 가나 이렇게 불상이나 탑이 많은데 이건 절에 세운 게 아니고 각 가게들이 자기들 잘 되게 해달라고 우상처럼 이렇게 세운 겁니다. 이게 타이어 가게인데 그 앞에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정도만 해도 참 사람 많이 타고 다닌다 싶죠. 조그마한 스쿠터에 3명이 타고 있는데 이건 보통입니다. 제가 6명까지 탄 거 봤습니다. 6명이 타가지고 손 놓고 애 젖먹이 위를 가더라고요. 저도 급해서 한번 탄 적이 있는데 굉장히 겁이 나는데 저는. 우리는 안 익숙해서 그런지. 이렇게 삽니다. 굉장히 낙천적이에요, 사람들이. 이게 우번 중심도로입니다. 이게 우번 시내예요. 이게 가장 번화한 시내입니다. 이 정도밖에 안 난다고요. 2015년이면 동남아 10개 국가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되는 아시안이 발효됩니다. 그게 되면 이게 지금 라오스 또 베트남으로 가는 중심도로입니다. 그래서 여기 선교지 굉장히 중요한데요. 반대쪽이고요. 이 시내 곳곳에 보면 국왕 기념물이 막 굉장히 많은데 국왕에 대한 존경심과 국왕에 대한 인기가 뭐 연예인 뺨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태국 가면 국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결례되는 행동, 손가락질 한다든지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 또 다른데 이 자기들 자발적으로 세우는 겁니다. 국가에 세우는 게 아니고 이게. 또 저렇게 차 뒤에 타고 다니는 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아까 대학 사역 한다 그랬었는데 5번 라자밭 대학이라는 대학입니다. 원래는 교원대학, 교사가 되는 대학으로 시작했다. 학교가 굉장히 큽니다. 종합대학으로 성격되는 데인데 역시 여기도 정문에 국왕에 대한 존경심으로 국왕 초성화를 이렇게 세워뒀습니다. 학교 운동장이고 여기 학교가 굉장히 넓어서 걸어 못 다닙니다. 그 아이들이 학생들이 전부 이렇게 스쿠터 또 3명 타고 이렇게 다닙니다. 멀리서 보시 잘 모르겠습니다만 태국은 대학생들도 다 교복이 있습니다. 학년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처럼 보입니까? 꼭 사원처럼 보이는데 이 라바트 차네타리 대학 본관 건물입니다. 불교가 그만큼 세다 보니 그렇습니다. 이 태국은 전국에 약 3만 개의 절이 있고 그 중에 가장 절이 많은 도시가 우번입니다. 태국에 76개의 도가 있는데 3만 개를 나누면 한 개 도에 한 400개 정도 평균 되는데 이 우번에만 3,000개의 절이 있으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도처의 절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절이 얼마나 화려한지 보십시오. 이 탑이 약 64m 되는 높이가 우번 시내 어디 가서도 보여요. 이거보다 건물을 높이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저기 좀 가보자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온갖 건축해가지고 화려합니다. 백성들은 정말 가난한데 내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게 진짜 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벗겨 볼 수도 없고 지붕이 하도 화려해가지고 누워가지고 방바닥에 누워서 천정 찍은 겁니다. 이게. 태국에서 절은 굉장히 중요한데 6가지 주요 용도가 있어요. 이 용도를 교회가 가져오고 교회가 해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주민들 회합 장소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의논하러 다 교회로 안 가고 절로 가는 거예요. 절로. 두 번째로 구제기관입니다. 어쨌든 절이 나서서 가난한 사람 많이 돕는 거 이 교회가 해야 돼요. 우리가. 세 번째로 문화 공간이에요. 공연을 하든지 뭐 무슨 전시하는 걸 절에서 다 하는 거예요. 유명한 가수 와서 공연하지 않습니까? 절에서 한단 말이에요. 나그네 쉼터입니다. 지나가다가 다리 아프면 아무 절에나 가가지고 내가 나가는데 하룻밤 쉬게 해달라면 다 쉬게 해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장례식장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장례식 때문에 기독교를 못 믿는 그런 경우가 많답니다. 전부 다 화장을 하는데 절에만 이 화장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게 참 힘든 문제예요. 우리 교회가 빨리 그걸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요. 그걸 선거할 때 투표장이고 이게 절 안의 모습입니다. 그 스님이 항상 앉아있고 모든 사람 와가지고 인사 한번 드리고 여기 또 한 말씀 듣고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깥에 용 모습에 초 꼽는 곳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화려하죠. 5번 산티팝 교회라는 교회에 방문한 것입니다.
산티파 교회. 이분은 47세 되신 미혼이십니다. 성결하시느라 결혼을 못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혹시 아직 장가 못 가신 노총각들께서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를 16개 개척했는데요. 자기가 함께 이루는 팀이 있는데 자기 개인적으로는 3번째 개척한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가. 한국에 태국 학생들 데리고 방문했다가 막 돌아온 고처는 들어가고 그래서 만나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교회 안에 내부 관계입니다. 자, 이 교회를 좀 잘 봐주십시오. 시린턴 교회라는 교회인데 지금 35명 정도 교인이 출석합니다만 이 교회 바깥의 모습인데요. 요 가운데가 교회고 이게 전체가 길게 상가 건물인데 양쪽에 다 다른 가게가 있고 집이 있어요. 그럼 한번 보십시오. 예배 드릴 때 얼마나 힘들겠는가.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태국에는 주일이 없다고. 그 교인들은 주일에 예배 드리는 옆집에서 양집에 장사하고 하니까 얼마나 서로 시끄럽고 힘들겠습니까? 빨리 여기 벗어나야 되는데 이 교회 내부입니다. 예배당이 굉장히 좁아요. 35명이 제가 갔던 그 지난주에 35명이 예배를 드렸더니 꽉 찼다고 그랬대다. 그래서 빨리 예배 공간이 필요해요. 여기 보시면, 이쪽 보시면 교회 학교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길가에 의자 놔놓고 아이들을 교회 학교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제 오른쪽에 보이 전도사님이라고 이분은, 태국은 그래도 참 다양스럽고 교회가 미래가 있는 건 지도자들에 대한 훈련이 많이 되어 있고 체계화되어 있었습니다. 적어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5년제 신학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목회자가 될 수 없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었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태국도. 5년 동안 4년간은 학문을 배우고 1년간은 직접 가서 실습하는 그 과정을 해야 이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데 이분은 그 과정을 마치고 대학원 과정까지 졸업한 아주 인재였습니다. 인물도 잘생겼죠. 그 옆에 아피난 집사님이라는 분을 좀 잘 봐주십시오. 아피난 집사님. 여러분 컴패션이라고 아시죠? 컴패션? 어린아이들에게 그 먹여주고 재워준 아이들 돌보는 그런 세계적인 단체지 않습니까? 그 단체에서 간사로 15년간 봉사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채소장수 해가지고 그 버린 돈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계세요. 본인이 가진 땅 500평을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헌납을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그 땅 한번 가보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땅에 가보겠습니다. 시린턴 교회 예배당 부지 입구입니다. 그 발 앞에 큰 도로인데 이 도로가 여기서 약 2km 가면 태국 라오스 국경이에요. 그 라오스는 아주 공산국가라 교회를 세우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허가를 안 해주죠. 전도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우리 선교단체로 못 가요. 제가 목사라는 이름을 갖고는 국경을 못 넘습니다. 이번에도 갈 때 저는 한글학교 교장이니까 한글학교 교장신분으로 갔습니다. 거짓말한 거 절대로 안 합니다. 나중에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럴까 나는 한글학교 교장으로 라오스 가지 목사로 가는 거 아니다. 목사로 가면 못 들어가니까. 그 정도로 힘든 데인데 라오스 주민들은 이곳에 와가지고 돈도 벌어가고 해서 이를 많이 넘어와요. 그래서 여기다 교회를 지으면 라오스 사람도 훈련시켜서 라오스로 보낼 수도 있고 태국 사람, 이 주변이 지금 굉장히 마을이 많습니다. 사진이 안 나와서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도로예요. 태국 말과 라오스 말은 참고로 한 60% 정도가 같습니다. 단어가 다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당 부지 입구입니다. 여기서부터 가로 세로 40m, 약 1600제곱미터, 500평 정도 이분이 헌물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교회를 짓는데 한국 교회에서 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1,000만 원 헌금을 해가지고 와 있습니다. 1,000만 원으로 교회를 못 지으니까 또 한 10,000불 정도가 더 필요한데 그걸 우리가 하겠다는 거죠. 교회 창립 36주년을 감사하면서 우리 힘을 모아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10,000불 정도 헌금 보내가지고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쯤에 단기 선교팀이 갔을 때 가서 헌당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은 우기가 되면 5월, 6월이 넘어가면 비가 오기 시작하면 건물을 못 짓습니다. 건기에만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11월부터 4월, 5월까지 딱 그 기간에만 건물을 짓기 때문에 지금 벌써 11월인데 그래서 우리가 빨리 좀 돈을 보내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예배당 부지 안에 있는 아페란 지사님 댁 숙소입니다. 그 옆에 보면 작은 개울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는데 그 교회를 짓고 나면 아이들이 좋은 놀이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카사바라는 식물인데요. 이게 나무가 굉장히 중요하고 고가의 나무입니다. 뿌리를 뽑으면 그 뿌리를 말려서 갈면 녹말가루가 돼가지고 빵도 만들 수 있는 식량이 되고 또 그거를 정류하면 공업용 석유가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수출하는 굉장히 중요한 작물인데 이게 지금 교회 지을 땅에 있는 겁니다. 근데 집사님 이 소득을 다 포기하고 이거 다 밀어내고 교회 짓겠다는 거죠.
그 헌신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순수해서 그런지 제가 엄청 도전받았어요. 우리 같으면 참 힘들었겠다 생각. 이거 당장 지금 현금이 나오는데 그거 포기하고 자기 거기 교회 짓겠다고 지금 헌물한 겁니다, 교회에다. 그래서 제가 조건을 걸었어요. 태국 땅은 외국인이 가가지고 땅도 못 사고 집도 못 삽니다. 제 이름을 못 사요. 현지인 이름으로 사야 돼요. 그 아까 허승 여사님 그 원래 센터도 전부 태국인들 이름으로 사 있다가 그럼 나중에 성 여사님 떠나고 나면 태국인 목사님들이 좀 나쁜 마음 먹으면 자기 걸로 가져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법인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럼 성 여사님도 내 걸로 주장 못하고 현지인도 주장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했습니다. 교회를 짓는데 그럼 이 땅을 땅 놔두고 그냥 교회만 짓고 난데 나중에 자기 자식들이나 부인이 이거 우리 거다 그러면 우리 교회만 짓고 날아가니까 땅을 그 법인 단체에 넣어라.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짓도록 하겠다. 그래서 넣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태국의 국경입니다. 저 국경 넘으면 라오스를 가는 겁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태국과 라오스 이게 중립지대입니다. 제가 이미 국경을 넘었었습니다. 여기 국경에 넘어 라오스에 들어가니 라오스 출신의 미스 유니버스인가 이렇게 저럴 때 온다고 어떻게 알고 와서 인사하고 있더라고요. 라오스 국경 검문소입니다. 비자피가 한국 여권을 가진 분은 무료고 미국 여권은 35불입니다. 오후 5시 이후에는 또 추가 1불이 드는데 보시다시피 해가지고 있죠. 제가 5시 넘어가가지고 36불을 냈습니다. 자, 이분을 좀 잘 봐주십시오. 쌍한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제가 이번 선교 답사지에 가장 의미 있는 만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분은 교회에서도 못 만나고 지금 새벽에 호텔에서 숙소에서 몰래 만났어요. 아시다시피 라오스는 아직도 공산국가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오가 작통법처럼 5가정 중에 한 집이 감시하는 사람이 있듯이 그걸 그대로 라오스가 배워가가지고 똑같이 5집 중에 한 집은 감시하는 사람이에요.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함부로 사람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사고를 쳤는데 어떤 사고 쳤냐면 이 목사님에게서 전도받은 제자인 성도가 자기 마을에 돌아가가지고 한 80명 되는 마을 주민들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세운 겁니다. 공산당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잡아가지고 고문했습니다. 넌 누구한테 예수 믿었냐? 그 성도가 고문에 견디지 못해가 쌍한 목사 이름을 분 거예요. 그 목사님도 잡혀 들어갔어요. 교인 40명가 다 잡혀 들어갔습니다. 뭐 고문도 받고 그래 이제 재판을 하게 됐습니다. 고문 딴 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겠다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당장 나가는 겁니다. 재판을 받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판사가 그래도 뭐 나쁜 짓 한 거 아니니까 한 6개월 형을 때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데 이 쌍한 목사님이 그 재판받는 자리에서 그 재판관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당신도 거기 있지 말고 예수 믿고 나와가지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냐 전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입장이면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모르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러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 재판관이. 그래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6개월형이 2년 6개월 된 겁니다. 2년 6개월 감옥 갔어요. 문제는요. 라오스는 옛날 바울 시대 때처럼 사람이 감옥 가면 국가에서 먹여주고 재해주지 않습니다. 지금도 가족이 돌봐야 돼요. 가족이 제때 밥 안 주면 굶어 죽는 겁니다. 옷 안 주면 추워 죽고. 그래서 한 사람이 감옥 가면 온 가족이 고통받습니다. 그건 2년 반 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40명의 교인과 같이 가서 고통받는데 오늘 당장 내 이제 예수 안 믿겠습니다.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그럼 당장 자유롭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고민이죠. 그 목사님 기도를 많이 했대요. 성도들이 배교하지 않도록. 근데 그 얘기를 하시는데 다행히 40명 중에 딱 2명만 배교하고 나머지 38명의 교인들이 목사님과 함께 신앙을 이겨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고통 다 받고 또 만기 추수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놀란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 감옥 들어갈 때는 40명이 교인이었는데 이분들이 감옥 갔다 나왔더니 그 마을 주민 500명인데 지금 세월이 한 10여 년 지났는데 지금은 그 500명 중에 단 한 명도 다 예수 믿는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정밀이 돋는지 어떻게 21세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분이 있는 교회 이름이 29km 교회입니다. 왜 29km 교회냐면 국경에서 한 40km 떨어진 마을에 빡세라는 마을이 최초의 도시인데 거기서부터 29km라고 29km 마을입니다. 30km는 30km 마을 이름 그래 붙인 거예요. 29km 교회 인분입니다. 이분이 소개를 해가지고 학교를 가게 됐는데 자기가 그래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지역은 라오스는 공산화라서 전도도 하기 힘들고 복음을 전하기 힘든데 만약에 목사님 교회에서 그 학교가 필요한 것을 좀 해결해 주면 자기들이 그걸 발판으로 해서 전도에 큰 도움 되겠다고 학교를 방문해 달라고 내가 기꺼이 가겠다고 그래서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 숙소 옆에 이제 호텔에 있었는데 호텔 그러니까 이름이 거창합니다만 하룻밤 20불밖에 안 되는 데입니다. 너무 배 아파하지 마십시오.
숙소 옆에 그 관청이 있습니다. 저 빨간 깃발 보니까 기분이 좀 그렇던데요. 이제 국경에서 40km 떨어진 박세라는 도시 전경입니다. 예. 제가 나오니까 담배 탁 꺼내물고 저를 쳐다보길래 저도 딱 쳐다보면서 사진을 찍었죠, 이렇게. 29km 마을 가는 도로입니다. 그게 저희를 픽업해 주러 오신 분이 그 학교 중고등학교 교감 선생님, 에띠안이라는 교감 선생님인데 아까 보셨던 쌍한 목사님 조카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일반 차를 처음에는 걱정 많이 해서 선교사는 일반 차를 타면요. 교육이 전혀 못하는 거, 신앙이 전혀 못하고. 근데 이분이 교장 선생님한테 허락받고 하루 동안 우리를 섬기기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게 교육이 마음대로 하면서 다니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 이분도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거기 가는 길에 보니까 경희대 스포츠라는 글자 붙은 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 경희대에서 왔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한국에서 중고차 수입에 가면 한글 붙은 걸 닫는 게 아주 그 유행이래요. 이거 멋스러운데. 그만큼 한국에 대한 코리안 드림이 이 동남아에 있답니다. 우리 옛날에 아메리칸 드림 가지듯이 한국 가보는 게 소원이래요. 이 나라 사람들. 이게 남사이른 중고등학교입니다. 전교생이 한 300명 되는 국가가 아예 잊어버린 도시입니다. 이게. 국가가 지어준 학교도 아니에요. 학교도 없다가 오스트리아에서 학교 지어줘가지고 하는 그런 아주 정말 가난한 학교입니다. 거기에 문팽 시사와 교장 선생님을 만났는데 교무실에 가가지고 교장선생님한테 물었습니다. 제가 혹시 뭐 필요한 내가 그거 묻지 말아야 되는데 필요한 게 뭐 없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뭐 자기 거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그럼 저는 용돈을 좀 주고 올라 그랬는데 이럽디다. 정말 그 간절한 눈빛으로 우리에게 교실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교실이 없어서 수업받는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형편이 되면 교실을 좀 지어주십시오. 제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거기 교무실입니다. 교무실도 이렇게 초라해요. 교실 복도고요. 여기 오스트리아 선교단체에서 건축해준 교실인데 이 건물 큰 한 동 전체를 교실이 한 7, 8개 된 건물 전체를 지어준 거 10여 년 전부터 연락이 끊어져서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거기 그 현판에 보면 Donated Mission Rec Austria라고 되어 있죠. 교실 수업하는 광경이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임시로 지은 교실이 없어가지고 대나무와 야자잎으로 이렇게 교실을 지어놨습니다. 비바람 치면 비바람 다 들고 위에 땡빛에 열 받으면 열 다 받고 그런 곳입니다. 여기 아까 그 건물인데 거기에 이제 교회 신축 예정 부지입니다. 교회 신축 부지 한 13,000에서 15,000불 정도 예산이 든다 그러는데 이걸 또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정책당에서 정하기를 만약 우리 헌금으로 모아보고 모자라는 건 교회 내년 예산에서 해석은 의미 있는 일이니까 하자. 제가 이걸 하면서 조금의 빚짐함을 좀 내려놨어요. 우리가 36년 교회가 됐다고 그러는데 뭐 선교사 한 명 파송도 못 해보고 선교에 대한 빚짐함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 이번에가 조금이라도 제가 그 빚짐함을 좀 벗었어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고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고 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들의 눈물에 간절한 기도에 도구로 쓰인다는 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됐어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쓰셨다는 거. 이게 화장실입니다. 이 축구장이고 운동장인데 축구 골대 보세요. 나무 하나 딱 세워놓은 게 골대입니다. 자, 점심시간에 제가 가는 데가 점심시간이라 가지고 학생들이 나오는데요. 좀 기가 막힌 건 여기는 종도 없고 뭐 벨도 없으니까 운동장에 선생님이 나오더니 호흡을 막 부니까 수업 마치더라고요. 우리가 만약 팀이 갈 때 형편이 되면 작은 종이라도 하나 좀 달아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체조를 하고 흩어져서 식사를 합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점심을 굶어요. 쌍한 목사님이 앞으로 가능하다면 이 학생들에게 무료로 점심 먹이는 걸 좀 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그걸 좀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간이 교실을 모자라가지고 하는 그 내부입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29km 교회입니다. 목사님 없이 그냥 우리만 살짝 갔다가 사진만 찍고 왔습니다. 실내 내부고요. 의자도 직접 손수들이 이렇게 만들어 했습니다. 이게 강대상인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참 힘들어 어려운데 여기에 평신도 훈련을 해가지고 라오스 전역에 각 교회에 이제 목회자가 없으니까 지도자들, 평신도 지도자들을 모셔다가 훈련시키고 교회로 파송하는 그런 곳을 만들어갔어요. 쌍한 목사님이. 그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멀리서 오니까 잠자리가 필요하니까 이게 훈련은 숙소입니다. 바로 옆에. 이불 따라 이렇게 다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밖에 식당 및 친교실이고요. 주변에 마을입니다. 다 교인들입니다. 이분들은. 제가 라오스 다닐 때 타고 다녔던 차입니다. 근데 뭐 우리 팀은 이런 차는 좀 힘들겠습니다만 저희는 이런 차 타고 계속 다녔습니다. 3번 갈 동안. 근데 우리 애들 이런 차 타면 좀 힘들어하겠죠. 라오스의 고산족 원주민이고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우리가 나중에 팀이 가면
분명히 그 나오는 운전수는 외국인이 오니까 보통 사람이 안 나올 걸로 추정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교회나 달랑 갔다 돌아오면 분명히 선교하러 왔다고 또 보고되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이 태국인이나 베트남 사람들은 산이나 바다보다 이 폭포를 좋아한답니다. 그 주변에 한 40여 개 크고 작은 폭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두세 개 그냥 맛보기로 보러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보러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관광 왔다는 거 표내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 이게 2m가 넘습니다. 길이가 매기가. 너무 눈뚝 떨어지지 마십시오. 라오스의 주수입에는 고무나무고요. 거기 아까 말씀드린 또 다른 폭포고 이거는 낙차가 200m나 되는 제가 갔을 때 비가 오고 안개 껴서 제대로 못 봤습니다만 이게 끝이 안 보이는 200m 엄청 높은 폭포입니다. 한 요 3개 정도를 보고 올 겁니다. 라오스에 이렇게 절이 많습니다. 정말 가난한 나라인데 절이 너무 많아요. 이건 일본이 가가지고 메콩강, 라오스에 있는 메콩강에 다리를 놔줬습니다. 예전에 이 다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 이 배 타고 건넜었어요. 굉장히 위험한데 이번엔 다리가 있어서 안전하게 건넜습니다. 그 제가 걱정했거든요. 그 배가 위험한데 팀들 어떡하지 했는데 다행히 다리를 놔놨더라고요. 이름은 우정의 다리 이래가지고 일본 일장이 크게 해놨더라고요. 일본이 이렇게 지금 동남아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어요. 태국 kok저런이라는 교회에 쌍요한이라는 성도님 가정입니다. kok저런이라는 뜻은 가난에서 벗어나자 이런 뜻입니다. 태국에서도 가장 가난한 마을입니다. 얼마나 가난했으면 마을 이름을 가난에서 벗어나자 이렇게 정했겠습니까? 원래는 여기서 이제 교회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거기에 제가 온다고 그러니까 반돔교회라는 교회를 섬기시는 방은 전도사님이십니다. 방언을 얼마나 하셨으면 이름을 방언이라고 지었겠습니까? 이분 여러분 또 시골 할머니처럼 보입니다만 그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어버떤 출신이세요. 어버떤은 뭐냐면 우리를 치면 세카라멘토 시장쯤 됩니다. 투표를 해가지고 선출되고 많은 그 돈을 써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는 자리인데 이분은 얼마나 주민들의 인기가 좋았는지 별로 돈도 안 쓰고 어버떤이 되셨던 분인데 그 어버떤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마을에서 고향에 쫓겨났어요. 이유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것이 발각돼가지고 어버떤에서 파면되고 쫓겨나가지고 자기 남편과 다시 또 신학해가지고 놀랍게도 쫓겨난 그 마을, 그게 반돔 마을인데 거기에다 다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대단한 분 아닙니까? 아주 똑똑한 여자분이세요. 아주 막 박력이 있더라고요, 여자분이. 지금 kok저런 교회 목회자가 없어서 임시 목회자로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는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인데 장가 오면서 부인 가족이 전부 예수를 믿어서 지금 kok저런 교회에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성도님이십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가건물로 되어 있던 교회를 지었던 kok저런 교회 건물입니다. kok저런 교회 식당과 야외 교실이고요. 야외 화장실입니다. kok저런 교회 내부인데 이 건물 우리 교회도 뒤에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장식을 저희 교회 안수지사님 한국에 있을 때 안수지사 한 분이 건축 전문가라 우리가 한 달을 교회에서 비용들을 파견해가지고 마무리를 한 겁니다. 이거는 이 창문에 이렇게 다 해놨는 거는 한국에 있던 저희 교회 선교팀들이 한 겁니다. 교회 내부입니다. 근데 지금부터 좀 기막힌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저분이 지금 허기던 선교사님인데 손을 가리키는 이곳이 원래 교회 도로는 주 입구입니다. 근데 이 주 입구 앞에 요 앞에가 원래 이 교회가 있던 그 사람의 집입니다. 제가 14년 전에 처음 갔을 때만 해도 그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었고 그 집에서 그 집 사람들이 굉장히 교회에 헌신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교회를 이제 막은 겁니다. 이 교회 땅을 집어삼키려고. 선교사님도 다른 사역으로 딴 데 가 있고 목사님이 없는 바람에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게 원래 kok저런 교회가 여기에 이렇게 가건물처럼 원두막처럼 있었는데 거기 이제 건물을 지어서 이 친구가 뻥이라는 친구인데요. 뻥을 얼마나 쳤는지 이름이 뻥입니다. 이 집 뻥의 아내가 이 집 며느리가 한국인 출신 여자 선교사예요. 제가 12년 전에 갔을 때 거기 선교하러 와 있었던 여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함부로 선교지 가지 말라고 말한 이유가 준비 안 되면 선교지를 얼마나 파괴시키는지 지금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때 28살 먹은 여자가 와가지고 그때는 뻥은 18살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얼마나 동네에 물을 흐리는지 선교사님이 얼마나 곤란했겠어. 말해도 안 되고 결국은 뭐 한국 왔다 갔다 이러다가 결국 애를 가져가지고 결혼했어요. 그 문제는 그 여자 선교사까지도 교회 가는 걸 막고 그걸 항의하고 있더라고. 내가 가서 도대체 당신 나 아냐고 저를 모르더라고. 나는 당신 안다. 내가 12년 전에 왔을 때 당신 여기 선교사로 와 있었다. 그러니까 왜 교회를 막았냐 이러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길래 그랬어요. 당신과 당신 가족이 하는 얘기가 100% 다 옳다고 치자. 그런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전에 오는 사람 예배 들어오는 길을 막을 수 있냐. 당신이 명식 여기 선교사로 왔다는 사람이
내가 막 화를 내니까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자기 남편하고 뭐 태국 말로만 하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니 두렵지 않냐고요. 제가 그랬어요. 어쨌든 12년을 만나서 반갑다 그러고 돌아서 나왔으면 참 마음이 아프디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교회가 이렇게 막히고 있으니까 이쪽이 이제 원래 그 교회에 있던 그 교인 마을이고 이 집은 이 땅, 교회 땅을 판 태국인 할머니 마을입니다. 태국인이 아니면 땅을 못 사고 또 이게 절대 농지라 다른 사람에게 명의가 이전이 안 돼요. 딱 한 가지 교회나 이럴 때는 이전이 되는데 지금 명의가 제대로 이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 그 뻥 아버지가 가가지고 당시 할머니 가만히 있으면 이 땅, 교회 땅이 자기 거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대. 그때 이 교회 안 다니는 할머니가 오히려 호통친 거예요. 그 사람 보고. 내가 분명히 이 땅을 교회한테 돈 받고 팔았는데 왜 이게 내 땅이냐? 교회 땅이지.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당신들 법정이 필요하면 내가 정인을 쓰겠다. 내가 분명히 이거 팔았고 이 땅은 당신들 것이다. 정인 쓰겠다. 그리고 교회 가는 땅이 필요하면 이제 이게 그 할머니 땅에 일로 이제 임시로 지나다니게 해준 겁니다. 이렇게 임시로 지금 지나다닙니다. 여기까지 지금 교회인데. 그러다가 이 할머니는 전도받으니 교회 열심히 나온대요. 그러니까 신앙이 왜곡되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한때는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다가 교회에 그렇게 막연노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시끄러워지니까 마을 주민 회의가 열렸습니다. 교회가 그때 심각한 위기인데 주민이 한 120명 모였는데 그 주민 대표, 면 대표가 물은 겁니다. 교회가 그동안 우리 마을에 돌아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에게 해코지 한 거 있냐? 두 번째, 당신들은 우리 마을에 계속 교회가 있기를 원하느냐, 교회를 폐쇄하기를 원하느냐. 거기서 만약 폐쇄하자 그러면 문 닫아야 되는 겁니다. 돈 한 푼 못 건지 그냥 교회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태국은 그래요. 불교 힘이 그만큼 세요. 근데 그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20명 주민 대부분이 불교도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게 115명이 교회가 우리에게 해코지 한 거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교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래 말했다고요. 근데 그 5명은 교회가 문 닫아야 된다고 말했다. 누군지 아시겠죠? 원래 그 교회 가장 충성했던 그 교인들 5명이 교회 문 닫으란 거야. 그런 나쁜 놈들이 있어요. 기가 막히더라고. 그런 일을 성교사는 우리 교회 왔다가 돌아가가지고 당한 겁니다. 뭐 그 외에도 더 기가 막힌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던데. 그래서 제가 우리 앉아가지고 이제 그 땅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기도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문제는요, 이 물탱크인데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 물탱크에다 독극물을 넣어놨어요. 그 지금 화장실도 못 쓰는 거야. 근데 이 독극물은 뭔지 피부에 닿으면 안 되는 건지 뭐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 공공기관에 가서 물 좀 테스트 해달라 그러니까 태국은 법이 또 웃기죠. 사람이 죽어야 검사한대요. 그러니까 이거 알아보면 누가 한 명 죽어야 돼. 그래서 멀리 있는 다른 도시에 돈을 주고라도 이거 좀 검사해보자. 지금 그래 검사 결과를 기다리느라 화장실도 못 쓰고 있습니다. 물 때문에. 자, 이거 여기에 멀리서 보시는 건데요. 이건 누가 붙였는지 정확히 모릅니다만 일본 선교단체에서 했을 거로 추정합니다만 도처에 이렇게 길가에 굉장히 높은 나무에 이렇게 전도 표지판을 붙여놨어요. 만약에 발각되면 외교 문제도 심각하다 그러는데 예수님만이 죄에서 구원받는 길이시다. 이런 내용으로 곳곳에 붙여놨습니다. 자, 이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입니다. 비자 발급비가 25불 플러스 알파인데 알파라는 말은 국가에서 정한 건 25불인데 영사 마음이라 더 달라면 더 줘야 돼요. 저도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제 캄보디아 국경 마을인데 여러분 아시는 거 유명한 킬링필드 khmer rouge군의 최후 저항지입니다. 여기서 khmer rouge가 다 죽었죠. 그 군대가.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국경 마을에 그 거세 물개를 고기 잡는 걸 봤습니다. 일반 마을이고요. 이 지금 늪지대인데 이 물이 빠지면 그때부터 이제 비로소 모내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게 캄보디아 소망교회인데 교회 건물을 그 주변과 다르게 이렇게 아주 현대식으로 지어놨습니다. 물론 한국교회 헌금으로 일본인들이 무료로 이렇게 건축 설계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지었대요. 소망교회 내부 전경입니다. 지금 주일날 한 200여 명 되는 아이들이 모입니다. 그 교회를 운영하시는 황반서 선교사님, 이 교회 소망교회 말고도 2개 교회 더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주일날 3교회 다니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교회. 유치원 사역도 하시고 어린이 급식 사업 하시고 그 교회에서 어린이 급식하는 120명의 아이들 사진입니다. 이 캄보디아 국경 마을에는 캄보디아 푸놈펜 같은 시내는 좀 낫겠습니다만 이 국경 마을에 없는 거 3가지가 있는데 전기가 없고 수도가 없고 화장실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기가 없으니까 해만 지면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수도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그래서 병이 많이 걸린대요.
교회 마당에 이렇게 우물 파놓고 온 동네 마을 사람들이 지금 뜯어먹고 있습니다. 뭐 그 주변에도 마을 우물을 많이 팠다 그러던데 그 어륵이라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교회 관리자처럼 와서 한국말도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1년에 약 7,000명 정도가 캄보디아 사람에게 우리나라가 준 PTO인데 한국에 노동하러 가는데 시험을 칠 때 한국어 테스트를 한대요. 그래서 한국말 배우는 게 붐이래요. 캄보디아에. 한 4, 5만 명이 지원해서 비율이 꽤 세답니다. 또 다른 교회 믿음교회입니다. 주변에 아이들 급식사역 하다가 교회가 필요해서 지었는데 한국 대학생 선교에서 직접 짓고 관리하는 중입니다. 지나가다가 믿음교회 아이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애들 그냥 올라니까 미안해서 어떡하지 그랬는데 선교사님 마침 과자를 갖고 있어가지고 제가 나눠줬습니다. 주변의 마을이고요. 도로변에 저 초화로 지은 마을 풍경도 보시죠. 이 다 무가 건물인데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서 철감 오고 그런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지금 젊은 여자분이 머리 감고 있습니다. 그 정말 더러운 또랑물에 머리 감고 계세요. 물이 없으니 갈 수 없어요. 이게 지금 쉬는 데가 이게 지금 뭐 더워서 피서지가 않은 이 집입니다. 집. 그게 이 바람을 확 무너질 것 같은 이게 집이에요. 캄보디아는 정말 가난하더군요. 보니까 주변에 저 마을 한번 보십시오. 소떼가 이렇게 가는 한 집에 소떼가 여러 집 소떼가 흩어져서 풀 뜯고 집에 이제 귀가하는 중입니다. 소들이 영리해가지고 마을에 갖다 놓으면 저거 집 지가 다 알아 찾아간대요. 사람보다 낫죠. 자, 시엠릿이라고 앙코르와트에 있는 거기 가면 북한 식당이 2군데가 있는데 선교사님 일부러 저를 데려가셨어요. 저녁 식사하면 서빙하던 웨이트리스 그 북한 여자들이 이렇게 공연을 했습니다. 한 30분씩. 북한 말투 하던데 제가 화장실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가시라요. 이러던데요. 그 캄보디아나 라오스가 미국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은 이유가 월남전 때 이 나라에 쥐레를 너무 많이 뿌려놔가지고 지금도 캄보디아는 길란데 말고는 함부로 들어가면 큰일 난답니다. 600만 개의 지뢰가 있었는데 지금 한 200만 개쯤 캐내고 400만 개가 남았는데 그거 다 캐내려면 캄보디아 1년 전체 국가 예산을 100년간 쏟아부어야 가능하답니다. 그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전부 다 지뢰 때문에 다리가 잘린 부상 군인들입니다. 우리는 지뢰 피해 부상 군인들이니까 도와달라고 영어로 뭐 한자로 일본어로 해가 거리에 밤에 공연하고 해서 구걸하는 장면입니다. 자, 몸이 좀 허약하신 분은 이번 기회에 가셔가지고 살아있는 뱀을 그대로 튀겨가지고 꼬치에 꽂아서 드십니다. 저걸 먹는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앙코르와트 가는 길에 야생 원숭이가 많아가지고 선교사님 사탕 주니까 날름 바다가 까먹는 모습입니다. 야생 원숭이입니다. 이 얘들도 더우면 안 나온답니다. 이른 새벽에 갔더니 나와 있었어요. 이 앙코르와트 유적지의 고대 궁전 유적입니다. 그 나무 뿌리들이 저 돌로 된 유적들을 전부를 감싸가지고 어마어마하죠. 이게 툼레이더라는 영화를 여기서 만들었다는데 우리가 팀이 가면 여기를 한번 가볼 겁니다. 문화적으로 아주 볼만한 데입니다. 여기 캄보디아 안찬 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입니다. 제 오른쪽에 써 있는 분이 젊은 여자분이 교장 선생님인데 제가 교장 선생님이 너무 젊었길래 어떻게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젊냐고 물어 31살이라는데 성교사님도 자기는 진짜 나이를 모르겠대요. 일부러 나이를 뻥 튀기는 것 같은데 31살도 안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이 어떻게 교장이 됐냐면 원래 여기 연세많은 남자분 한 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저걸 사진을 안 찍어왔어요. 선생인 줄 모르고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원래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이 캄보디아에다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 자꾸 부정축제하고 뒷돈 자꾸 받다가 학부모들이 공산당에다가 고발한 겁니다. 그래서 잘린 거예요. 그 어느 날 하루 갑자기 교장 선생은 1학년 담임으로 1학년 담임은 교장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첫째 1학년 담임마다 교장된 거예요. 교장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가서 저희가 금일봉을 좀 드리고 왔습니다만 그게 선교사님 사모님이신데 여기서 교실 하나 맡아가지고 유치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정부에다 요구하면 교사도 보내주고 하는데 지원도 나오지만 그 대신 절대로 신앙교육을 못 시키기 때문에 일절 도움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지금 이제 오전에 수업 마치고 찬양 율동하고 성경 배우는 그런 시간에 제가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교실 풍경이고요. 이게 야외에 지금 교장 선생님하고 선생님 몇 분이 앉아서 얘기하는데 이게 교무실입니다. 교무실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교장 선생님 고맙더라고. 자기 교실 하나 찾아서 교무실 할 건데 그거 안 하고 애들 다 내주고 교실 없으니까 야외에 이렇게 등나무 밑에서 교무실하고 한대요. 일본에서 이 학교를 지어줘서 앞에 일본 지도까지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린이 급식 사역을 국제기아대책본부에서 후원받아가지고 아이들이 밥을 못 먹고 옵니다. 집에 부모들이 없어서 일찍 일하러 나가니까 애들이 밥을 못 먹고 옵니다. 캄보디아에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들이. 어떡하냐. 아이들 이용해야 돈 벌 생각만 하지. 참 캄보디아는 그게 너무너무 문제예요. 교육에 대한 애정이 너무 없대요. 그 아이들에게 밥 먹일 때 이제 기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기도 여기서는 하시더라고요. 아마 선생님이 신앙을 가지셨나 봐요. 아이들의 이 밥 한 그릇 놓고 밥이요. 밥에다가 그냥 반찬 하나예요. 그 간절한 기도하는 모습 보세요. 서빙을 우리도 가서 이렇게 할 겁니다. 캄보디아 사람들 특징이 인사할 줄 모른답니다. 뭐 워낙 전쟁하고 사람 많이 죽어서 그런지 빤히 쳐다보고 인사를 안 하는데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다. 그래서 한국 팀이 오면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선교사님이 일부러 밥 먹고 나면 아이들한테 일부러라도 인사교육을 하신답니다. 그다음에 저학년이 먹고 난 뒤에 고학년이 밥을 먹는 시간입니다. 그 고학년은 6학년 학생 대표가 이렇게 식사 기도를 했습니다. 자, 식사를 마치고 나니까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밥 더 달라고 다시 줄을 서더라고요. 다시 또 밥을 주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가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물이 없기 때문에 선교사님 매일 이 물통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물을 먹입니다. 물 먹을 줄 선 아이들입니다. 컴퓨터 교실인데요. 선교사님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팀 갈 때 중고 컴퓨터, 노트북 여기서는 요긴하게 이렇게 컴퓨터 교실로 쓰고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장례식장을 맞았는데 이 동남아에는 장례식에 굉장히 비용이 들어서 장례식 마치고 빚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만요. 여기 보시면 이쪽에 지금 스님들이 한 10대분 와서 앉았습니다. 저 사람 다 사례하고 하느라고 돈이 엄청 든대요. 앙코르와트 입구입니다. 힌두교의 수호신인 일곱머리 뱀인데 우리랑 좀 다르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초등학교에도 캄보디아 가서 우리가 영어로 수업하고 사역을 할 겁니다. 단기팀이 가면. 앙코르와트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앙코르와트입니다. 앙코르란 말이 도시란 뜻이고 와트란 말이 신이라는 뜻, 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 신의 도시, 사원의 도시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꼭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데인데 저런 제국이 어떻게 망했는지 궁금할 정도로 우리 팀이 가면 교육적으로 이게 한번 둘러볼 겁니다. 입장료가 1인당 20불입니다. 이 둘레가 400m입니다. 한 빈이 200m입니다. 제가 선 쪽에 저 끝까지 200m인데 그 돌에 정말 섬세하게 조각이 다 되어 있습니다. 사진에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직접 가서 나중에 보시겠습니다. 탑들입니다. 똠네삽이라는 호수 가는 길에 있는 다일 공동체인데 다일 공동체는 국민은행이나 이런 데 외부 단체에서 돈을 많이 받아 세워지다 보니까 선교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는 곳이라 우리가 가면 여기 가서 사역은 못할 것 같습니다. 똠네삽 호수라고 동양에서 제일 큰 호수입니다. 이 호수에는 땅이 없어서 살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수상가옥 짓고 고기 잡고 그렇게 사는 아주 가난한 마을입니다. 똠네삽 호수. 캄보디아에서도 제일 가난한 동네입니다. 이 아주 물이 더러운데 저 물 그냥 길어다 먹어요. 물기로 난 여자뿐입니다. 그 시장도 이렇게 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교에는 물이 한 20km, 30km 쫙 줄면 이 집들이 저 물 따라 또 더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학교까지 있는데 이 아이들은 평생 태어나가지고 땅을 못 밟아본대요. 그 소원이 시내 한번 나가가 땅 한 밟아보는 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마을이고요. 이게 이제 행상권입니다. 저 작은 배에다 물건 싣고 다니면 행상하는 분이요. 이 수상가옥 내부입니다. 잠자리는 해먹해가지고 저렇게 자고 있었습니다. 이 관광객들 대상으로 어린 애기 안고 와가지고 구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참 가슴 아프던데요. 수상에 있는 배로 된 천주교입니다. 물론 배라 이 교회도 옮겨 다닙니다. 대구에 있는 칠곡교회가 세운 아까는 천주교고 이거는 우리 기독교 선상교회입니다. 물론 이것도 배라 가지고 옮겨 다닙니다. 거기 가시면 앙코르와트와 캄보디아 역사를 재현한 한 70분 정도 되는 공연을 우리 팀들이 아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드릴 보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말씀을 좀 요약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창립 36주년을 맞아서 하나님 교회 앞에 우리 교회도 건축을 좀 해야 됩니다만 그 전에 우리가 성도님과 함께 뜻을 모아가지고 태국의 라오스와 태국의 선교로서 교회를 짓고 또 라오스 지역에 우리도 옛날에 가난해가지고 남의 나라 와가지고 학교 지어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갚는 마음으로 헌금을 해서 교실도 좀 지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사시기 힘드십니다만 힘드신데 또
그런 얘기 참 죄송합니다만 형편 되시면 좀 많은 동참하셔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성교를 우리에게 주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내 정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랜 세월 우리 삶이 바빠서 하나님의 그 소중한 명령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 또 주께서 어떤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의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